그래서 이제 쉼표로 내려갔는데 안현준이가 교회 밖을 나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왜요? 하준이가 안 보여요. 왜? 나 하준이 안 보여서 나 집에 갈래요. 이러더라고요. 야야야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정민호 권사님이 내려오길래 권사님 제 집에 간대. 그래서 붙잡아서 다시 자기하고 어울리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역시 어린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광야의 생활을 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힘든 광야의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2017년도의 삶도 우리에게 만나로 먹여주셨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는 곳마다 저들이 칠 장막의 위치를 설명을 해주었어요. 즉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세 지파씩 짝을 지어주고서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동편에는 세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 그리고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고 끝으로 북쪽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장막을 치게 하고 레위 지파는 회막과 같은 모든 지파의 중심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출발하고 이동할 때는 저들이 친 장막을 거두어서 이제 출발하는데 동쪽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남쪽에 있는 지파, 서쪽에 있는 지파, 북쪽에 있는 지파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기둥이 옮겨지면 저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각각 가정에 장막을 치는 방법도 함께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디를 가든지 도착을 하면은 장막을 치는데 그리고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동함으로써 광야 40년을 무사히 지낼 수가 있었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은 오늘날 광야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장막을 치면 힘든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가정에 신앙 장막이 제대로 쳐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확인하셔서 우리의 장막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어디로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신앙의 삶을 달려왔지만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 땅에까지 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점검할 신앙 장막의 위치라는 말씀을 정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시 점검할 신앙 장막의 위치. 내가 다시 지금 점검할 신앙의 장막의 위치가 어디인가. 지난 6개월 동안 왔지만 이후의 모습. 저는
일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서는 현준이가 한 그 말이 원래 주택에 가서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 하준이가 안 왔어요. 나도 갈래요. 아니 지금 교회 예배 드리러 와서 간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막 가슴이 철렁거리는 거예요. 아, 오늘 우리의 영적 장막, 신앙의 장막의 무식을 점검을 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로는 각 가정의 장막을 완전하게 쳐야 됩니다. 오늘 보면 2절 가서 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분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자기 진영과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지파면 유다지파의 상징 기호 깃발이 있는 거예요. 또 가정은 가정대로 가문에 뭐 경주이시면 경주이시 아니면 무슨 이제 자기 가족별로 다 기호 가정에 가호가 다 있는 거예요. 집안에 가문이 있는 것처럼 그런 자기 상징하는 일. 우리 삼수한교회는 깃발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마크. 그죠? 원형에다가 십자가가 있고 이게 지붕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저거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막에 지붕을 세 겹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뜻을 가지고서는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 그런 뜻을 가지고 마크를 이제 교회 상징을 했습니다. 또 교회 로고 고유체도 개척하고 바로 저것을 만들었어요. 이런 교회 글씨체다. 그래서 주보에도 그렇고 어디에도 그렇고 인쇄물에는 항상 이 그림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삼상교회다 하면서 어디 가서도 봐도 교회 차량에다도 다 그렇게 만들어요. 사실 우리 감리교 마크는 좀 다르게 돼 방패 모양으로 해서 지구 위에 십자가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개교의 시대가 되니까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진영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각각 자기의 장막을 잘 치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한 가정 한 가정이 완전하게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가정의 장막이 모든 이스라엘 진영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기초가 각 가정의 튼튼한 장막이 되기 때문에 200만 명 적어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에 200만 명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이제 장막을 쳐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질서와 그런 규율이 없으면요 다 자기가 편한 데 치게 되죠. 그런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기초가 튼튼합니다. 튼튼해야 되지요. 공부하는 것도요 기초 없이 공부만 시키면은 사실 헛된 시간만 보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있어야 되지요. 건물도 신앙도 모두가 다 기초가 튼튼해야 바르게 설 수가 있어요. 건축을 하는데 보니까 기초공사가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건물 짓는 것 같지도 않네. 근데 기초가 완공이 되고 나서는요 어느 날 보면 건물이 쭉쭉쭉 올라가요.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지. 그래서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가 한 30년 다 됐지요. 삼풍백화점 그 교훈 삼아서 한국의 경제 건설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주고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줬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바로 뭐냐? 가정이에요. 가정. 아무리 신앙생활 좋아도요 그 사람의 가정이 신앙의 장막이 되어 있어야지 사단의 장막이 되면 그 신앙은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성령 충만함을 얻고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도요, 말씀의 기쁨을 얻고 결단해도 가정이 비신앙화되어서 되어 있으면요, 집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찢어요. 죄에 오염돼서 삽니다. 그 가정의 장막은 튼튼하게 쳐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지없이 우리 신앙을 다 까먹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져요. 롯을 보세요. 롯의 가정. 롯이 아브람의 조카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 삼촌을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이 롯의 신앙이 너무나 멋있어요. 신앙이 아주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을 보시면 롯의 믿음을 따라 올 수가 없어서 가정에 가서는 신앙의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보세요.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이 더 좋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영생과 생명보다는 물질과 향락이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시는데 그 소돔성을 떠나기를 꺼려한 사람이 롯의 아내예요. 소돔성이 멸망될 때 두고 온 재물을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봐요. 배우자의 도움을 얻어도요, 바른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물며 이런 아내를 둔 롯의 신앙은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아마 두 딸을 보세요. 세상에 방탕한 두 남자와 소돔성의 남자들과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향락적인 생활에 젖어들어가 버렸어요. 그녀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무관심한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이 시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세상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 아무리 지금 이야기라도요, 자녀들은 듣지를 않아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소돔성의 멸망을 알려주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연겨요. 그래서 구사 일생으로 소돔성에서는 구원을 받지만은 향락과 쾌락의 삶을 잊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서는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아요. 둘이 자식이지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저주의 자식들을 낳아요. 낳은 사람의 신앙이 이제는 아내와 자식들이 신앙의 일치가 되게 됩니다. 이런 아내와 자식을 가진 롯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성공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그 신앙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치는 고통스러운 롯의 신앙 상태를 베드로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생활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데 가정의 신앙 장막이 튼튼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는 롯의 삶이 그대로 표현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롯과 같은 가정을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의 재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가정에서 함께 기도와 찬송과 예배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모여 식사하기도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다 바쁘대요. 제가 금요일 날 촬영이 듣더라고요. 그런 말씀. 알바는 왜 하냐? 분명한 답을 하더라고요. 여행 가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다 모두의 젊은이들의 생각이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하고 가다 보면 결국은 그 가정의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중심은 이미 다 무너져 버리고요. 학교 중심, 학원 중심으로 다 뺏겼어.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미 무너지는 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점검하면서 오늘 우리 가정의 장막이 독립된 신앙의 가정교회가 되도록 우리 가정의 장막에서 찬송과 기도가 그치지 않기를,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영적 삶이 나 혼자만 아니에요. 이제는요. 개 교회마다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저녁에 토요일날 부평 시장만 가보세요. 바글바글해요. 애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애를 안 낳는 줄 알았더니 학교 앞에 갔더니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거지 안 낳는 게 아니에요. 난 그렇게 느껴졌어요. 학생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통학길에 앞에 보면요, 그냥 줄을 서서 맺어서 가요. 교회가 없는 거지 세상에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없다 하면서 숨겨놓고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평 문화의거리만 가서 보세요. 대학로 뮤지컬 보러 갔더니요, 밤새 거기 다 있어요. 젊은이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가정의 젊은이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는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 다시 점검해 봐야 돼, 이제. 그래서 인가기도 되지 아니하는 가정은 정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가기도된 가정들은요, 오늘 우리 가정의 신앙의 상태가 더 건강해지도록, 성숙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각의 영적인 장막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찬송하는 소리가, 예배하는 소리가 흘러나는 각각의 신앙의 장막을 완전히 쳐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연합의 장막을 잘 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는데 각 가정이 완벽한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는 그 각각의 가정의 장막이 아무 곳에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진영의 그 분기 앞에, 깃발 앞에,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치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2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분기와 각각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해서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자기 진영의 분기,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는데 모든 상호 유대 관계가 있는 신앙의 대상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즉 가정이 하나가 되었으면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사귀어서 함께 나가야 됩니다. 캠핑을 하는데 텐트를 잘 질서정연하게 칩니다. 그런데 이제 텐트에서 비바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텐트를 쳤다고 한다면 자기 혼자 손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손해를 끼치게 됐어요. 든든하게 장막을 잘 쳤으면 되는데 자기 혼자 연합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이제 말뚝을 끈을 견고하게 하지 못하면 여지없이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됐습니다. 자기 진영의 분기,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업에 진을 쳐라. 이번에는 정말 가정이 하나가 되었으면 이번에는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사귀어서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하준이가 안 왔어요. 나 집에 갈래요. 이 말은 이만이에요. 함께 놀 때는 얼마나 아주 땀을 흘리면서 그냥 싸워가면서도 같이 어울려가면서 하는 그 모습이 아주
교회에서 누가 안 왔다고 집에 갈래요 그래? 그러진 않아요. 교회에 와서는 나 집에 갈래요 하면서 그 말이 아주 그냥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아, 영적 신앙 어린아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아마 친구가 있었으면,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친구 있으면요 아주 죽기 살기로 같이 어울려서 잘 이제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밭 가서 보면 이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소나무가 바람 불고 해변가에 혼자 서 있는 소나무는요 꺾이고 삐뚤어지고 제대로 된 소나무가 없어요. 근데 소나무, 솔밭, 여러 소나무들이 쫙 심겨진 소나무들은요 아주 나중에 보면 저 안면도 그 소나무 솔밭 가서 보면 얼마나 소나무들이 멋있게 쫙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그 소나무들도 어릴 때는, 아주 작았을 때는 엉망으로 서로 빽빽하니까는 햇빛을 보려고 서로 경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라기도 하고 양분을 더 빨아들이기도 하고 햇빛 더 보려고 더 자기가 먼저 키를 크려고 쭉쭉 자라서 나무가 고다요. 바람을 다 막아주고. 오늘 우리 영적 상태도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장막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그거예요. 좋은 신앙의 동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고 좋은 신앙의 동지가 되십시다. 그러면 나중에는 복이 좋아요. 휴양님이 잘 휴양님이 돼서 아주 거기 가보라 거기 가보라.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삼산교회 가보라. 곧게 자라고 쉼을 갖고 행복한 공동체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혼자 독불장군은요 이제 꺾이고 저리 꺾이고 분재하고 집벽게 되진 않아요.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왕입니다. 그는 그가 북이스라엘에 정말 옳지 않는 아합과 함께 짝을 지어 연합을 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이 전사할 당시에 전사할 위기까지 닥치는 왕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발걸음입니까? 좋지 아니한 친구와 좋지 않는 짝을 만났기 때문에 결과는 그래요. 그러나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야를 절대 떠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면서 엘리야가 가지는 갑주의 영광을 물려받아서 그 능력을 말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좋은 신앙의 동지를 곁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 잘하는 친구와 사귀면 불평만 배우게 되죠. 죄를 짓는 사람과 같이 서면 어쩔 수 없어서 우리는 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세상 길을 좋아하는 친구와 사귀면 세상의 향락을 좋아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친구와 사귀면요 나도 교만해집니다. 남을 비하시키고 멸시하고 독불장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친구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요. 정말로 좋은 신앙의 동지를 사귀셔서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솔밭의 나무처럼 가지런하게 쑥쑥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성전을 향해서 장막을 쳐야 됩니다. 2절 끝절에 보니까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각각의 이제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이 자기의 동족 즉 같은 지파들과 함께 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에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을 바라보고 각 지파별로 사면으로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향에 4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게 돼 있어요. 이 말이에요. 앞에 동쪽에서 4지파가 성막을 바라보고 남쪽에 있는 지파가
성막을 바라보면서 천막을 장막을 치고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네 지파가 성막 쪽으로 해서 마주보라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지파도 마주보라는 거. 어디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마주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방향에 네 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라고 하는 명령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성전 가까이 살라는 의미예요. 교회 가까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벽 기도나 어떤 공적인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물론 멀어도 다 참석할 수 있다면 별 문제지만, 멀어서 잘못 오게 되는 것이 이유가 될 때는 이왕이면 성전을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뜻이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이 모습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해봤습니다.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한 고등학생 리스닝 팀에서 운동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학생 입원이 된 한 학생, 트레시아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쁜 친구들과 어느 날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운동도 하겠다. 리스닝이지. 그래서 나쁜 친구가 어울리다가 술을 먹고 이제 좋지 않은 행동을 하다가 옆에 이웃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한 교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 교실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기부를 다 파손시키고, 그래서 이 학생이 체포가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보고서 온 마을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럴 리가 없는 아이인데 어쩌자고 이 아이가 이웃 학교에 가서 기물을 파괴하고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재판을 받게 됐는가. 근데 판사가 이번 일을 거울 삼으려고 형량을 5년 때렸어요. 고등학생은. 그리고서는 소년원에 이제 수감을 시켜봐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트레시아라고 하는 학생은 누구에게도 고개를 이제 숙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레슬링 선수답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굳게 먹었어. 일을 악물면서 적어도 좀 돌이키는 그런 기분이 있어야 되는데, 판사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기가 한 행동이 정당하다는 듯 아주 당당한 기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년은 수감 생활하면서 어느 날 그 감방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얼굴이 살아있는 얼굴이 아니라 죽어있는 얼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거기다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소년의 생활이니까는 더 절망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때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서는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고백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 끝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얼마 후에 한 간수가 그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줍니다. 하나님은 트레시아에게 새로운 마음을 선물하시지요.
드디어 5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수가 돼서 일찍이 출강을 하게 됩니다. 드레이시는 취직을 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돈으로 자신이 이제 부숴버린 학교의 교실과 기물을 변상을 합니다. 그리고는 대학 진학을 합니다. 과학과 수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자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교사가 되기를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 학위를 받고서 졸업을 하고서는 교사가 됩니다. 마침내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해 그것은 아마 바로 미국의 최고 모범 교사로 1993년 4월에 미국의 전 지역에서 모범 교사로 이제 뽑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4월에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그의 선생님상을 받아요. 그가 소년원에 수감돼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면 이런 보람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단과 같은 자신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였기에 하나님은 그의 잘못된 삶을 바꿔주시고 남에게 본인에게 하시고 덕을 지치는 삶으로 바꾸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상징인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으로 장막을 치라고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성전 중심으로 사십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샀으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지금 점검해야 돼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죄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평안함이 없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7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 장막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날마다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흘러나오는 든든한 각각의 가정 장막을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고 서로 도와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서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응원해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만 바라보고 설교 다 끝났어요. 빨리 끝나라고 12시간 넘어서 이거 끝나라고 시간이 끝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점검할 신앙 장막의 위치 정말 우리의 가정의 장막을